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7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세임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또 우리가 앞으로 오늘 헤쳐나가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 날을 위한, 내일을 위한 소망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29장, 민수기 29장입니다.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절기 어떤 번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죠. 네. 이 초막절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규모의 번제입니다. 이 절기는요 7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간 계속해서 드리던 그야말로 큰 기쁨의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추수의 열매를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 금식하면서 또 마음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서 회개해야 했던 이 7월 10일의 속죄일 이후에 5일 만에 기쁨의 절기인 이 추막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하면서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교훈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 첫날에는 번제로 수송아지 13과 그리고 순양 2 그리고 1년 된 그리고 흠이 없는 순양 14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제물이 총 29마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속죄제를 위해서도 순염소 1마리,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 2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첫날에만 드려지는 제물의 수는 사실 32마리였습니다. 여기에 소재로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은 그것을 10분의 1의 양을 측량해서 각 제사에 정해진 양만큼 분배, 첨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과 18절, 19절까지는요. 둘째 날에 대한 말씀이죠. 둘째 날에도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좀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숫송아지의 숫자만 1마리 줄었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는 모든 제물들이 첫째 날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셋째 날 숫송아지 11마리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다섯째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9마리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가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렸습니다. 자, 또한 이 상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 이런 제사들도 동일하게 일곱째 날까지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것은 일주일 동안 점차 1마리씩 줄여서 드렸던 이 숫송아지의 숫자를 다 합하면요 총 70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7일에 드리는 숫송아지의 번제의 수가 완전을 뜻하는 숫자로 여겨졌던 이 숫자 7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숫송아지 숫자 역시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지도록 어떤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절에 드리는 번제가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봉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숫송아지와 함께 드렸던 순양과 어린 양의 수는 일주일 동안 똑같았죠. 동일하게 각각 2마리와 14마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과 오순절에 드려졌던 수에 비하면 갑절에 달하는 수를 7번이나 반복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큰 규모로 지켜졌던 행사인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8째 날 거기에 대한 제사 규례가 오늘 본문의 35절부터죠. 35절부터인가요? 35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의 8째 되는 날은 아주 장엄한 대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의 행사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월 한 달간의 모든 행사를 끝마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뿐만 아니고 이날은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또한 실제로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집을 떠나서 초막절 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야말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초막절은요 신약 시대까지 가장 큰 명절로 지켜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초막절 기간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후 언제입니까? 22일까지죠.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초막절 다음 날, 이 8째 되는 날은 아주 성대하고 장엄한 대회를 가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까지 초막절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8째 되는 날까지 초막절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날에 드려지는 제물의 양은 초막절 7번째 날까지 드리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때 드려지는 번제의 양은 숫송아지 1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이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때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막절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8일 동안 바쳐진 번제는요. 이 상번제를 다 포함해서 숫송아지가 71마리, 순양이 15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이 어린 양이 121마리, 그리고 속죄제에 드린 순염소가 8마리였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에 속하는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절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 우리말 성경에 절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요 사실 너희들의 절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8장 민수기 28장과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29장, 그러니까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상번제와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종교적 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문이 직역하는 말씀의 해석이죠. 그리고 39절과 40절 말씀에 39절 말씀에 보시면 서원제가 있는데 이 서원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 서원, 이 약속을 함으로써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낙헌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이걸 낙헌제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정말 각종 제사들의 이런 규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막절에 70마리 이상의 숫송아지가 드려질 만큼 그야말로 성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규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들이 노예였던 그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됐고 또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부터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초막절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뭘까요? 이 초막절의 정신은 주님께서 오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십자가의 죽으심, 이 보혈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내야 할 이 시대의 초막절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백성들인가라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이 말씀이 과거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초막절의 정신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 초막절의 정신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초막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